그래서 시편 31편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고난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를 간구할 때 그 기도들을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거나 우리들의 상황을 모르시거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그는 우리의 환난 중에 있는 영혼을 아시고 우리들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떠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것이요,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쓸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간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도 다 아시고 어려움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들이 구하기 전에도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그런 환난과 문제들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해요. 자,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대요. 사탄의 사자라고도 불러요. 사탄의 사자인데 이 사자는 어흥 사자가 아니라 이 사자는 메신저, 그러니까 천사 할 때 그 사자랑 사실 똑같아요. 천사가 원래 우리나라 말로 천사지만, 그러니까 그게 원래 천사가 보낸 자, 그게 전령이죠, 전령. 천사라는 뜻은 원래 전령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자라는 말이에요.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사탄이 사자를 보내서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육체 이 가시가, 그 가시 찔려보신 분 있으세요? 난 한 번 있었다. 있었어요? 그 가시가 가끔 제가 신발 밑으로 들어가면은요, 빼내지 않으면 너무 불편해. 계속 날 찌를 경우에. 근데 바울은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대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대요. 그게 얼마만큼 심각했었냐니까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자, 바울에게 있었던 이 신체의 어떤 문제는요, 남에게 시험을 들게 할 정도였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어떤 남에게 시험을 들게 할 정도로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간질이라고도 하지만 간질이든 뭐든 하여간 남에게 있어서 뭔가 거리낌이 될 만한, 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그 정신적인 극한 문제이든지 육신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내 안에 극한 육신의 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안 그러겠어요? 소망이도 아까 그 넘어져서 발목 아프다 그랬었는데, 누군가 내가 예를 들어 아예 다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평생 누가 나를 이렇게 지탱해줘야 되는데 인생이라 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반신 마비 온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을 시험 들게 할 정도로 육체에 큰 문제가 바울은 있었어요. 그게 정말 웃기지 않나요? 가장 위대하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하신 그 사도 바울, 그에게 그러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생에. 진짜 웃기지 않나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시험을 들 정도로 그런 문제 있으세요? 누군가 나와 같이 있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들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폐를 끼치는 내 안에 신체에 그런 큰 장애가 있냐고요, 우리들 중에. 바울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마음이 아픈 건 남에게 폐라도 안 끼치지, 남 앞에서 부끄러운, 진짜 만약 간질이었었다라면 남의 앞에서 말씀 전하다 말고 막 거품 불고 쓰러지면 다른 사람들도 기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니,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즉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는요, 업신여김을 당할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남들이 바울을 보면서요, 업신여길 만한 장애가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신체의 문제가.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즉 그 사람에게 있던 큰 장애는 남들이 버릴 정도의 바울을 큰 심각한 문제였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매우 큰 장애였을 것이 분명해요. 저희가 집에서 그냥 혼자 살면 모르겠는데 바울은 어마어마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의 터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지중해 영역에 있던 섬들, 그래서 유럽 전역에 있었던 지중해 있었던 유럽 전역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 엄청난 바울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됐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됐었던 그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남들에게 시험을 끼치고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이 가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연약함이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죠? 우리들도 이와 같이 큰 연약함이 있을 때, 큰 고통이 있을 때요, 나에게 큰 고난이 있을 때, 나에게 큰 연약함이 있었을 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바울이 3번 주께 간구했대요. 이거는 주님 이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걸 얘기한 게 아니죠. 3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정말 크게 뭐 금식을 몇 날 며칠씩 해 가다든지, 아마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어떤 큰 기도의 기간들이 3번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자신에게 있었던 이 가시가, 육체의 이 질병이, 이 장애가 떠나가게 하게 해달라고 크게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줄 만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바울은 누구보다 충성됐잖아요. 우리들 중에 바울처럼 열심을 다해서 사역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만큼 전 인생을 희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교까지 당하는데 나중에는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어떤 안정과 당연하다시피 누릴 수 있는 먹고 마시고 그냥 생활하는 평범한 삶조차 포기해버린 게 바울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자는 그 바울에게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것인가? 자, 우리들은 분명히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관으로 따질 때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야 복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복이고 그게 신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9절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말씀하세요. 아니 문제 해결 하나도 안 해줬고서는 어떠한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지도 아니하시고 하신다는 말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희주 지사님도 막 몸이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죠. 근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와 연약함과 그 상황을, 환난을요, 해결해 주시도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다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족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세상에 있는 기준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응답하여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문제 해결이 없는데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더라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다음에 보면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히려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신 이 가시로 인하여서 자기가 온전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온전해졌다고.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연약함과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요. 약함과 강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같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대조를요. 여기서도 뭘 말하고 있냐니까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약함과 강함은 분명히 반대되는 것 같잖아요. 약함과 강함은 반대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 자신이 이 엄청난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강하신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에게 내가 준 은혜가 족하다고, 부족한 게 아니라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의 이 말을 꺼낼 때는 고린도후서 10장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앞에 그는 그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이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이 분노가 많이 드러나요. 왜 그러냐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온갖 연약한 것에 대한 모함을 계속해서 퍼뜨렸어요. 뭐라고 말했냐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몸으로 대할 때 바울이 약하대요. 바울이 풍채가 벌 볼 일 없었는지 그의 육체의 그 가시 때문인지 모르겠어도 하여간 몸으로 대할 때는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김 받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심지어 바울은 말, 즉 언변에 있어서도요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가장 탁월하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언변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부족하고 그가 몸으로 대할 때 너무나 약한 존재이고 그런 식으로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그들은 스스로는 자기에 대해서는요 고린도 교회 앞에 매우 칭찬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렸대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려서요 자기 중심성에 의해 빠져 있었었고 결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거짓된 망령된 자들처럼 자기 칭찬에 함몰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거짓 교사여 이기심과 탐심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들이나 오히려 그들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드높이며 자기를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앞에 드러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의 온갖 단점들, 그의 몸의 연약함과 그 다음에 그 언변이 시원치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퍼뜨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만일 바울이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된다면 뭘 자랑한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거짓 교사들은 뭘 자랑해요? 자신의 잘난 것을 자랑해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내가 바울보다 언변도 뛰어난다고, 내가 훨씬 더 강한 존재라고 그런 식으로 바울을 모함해가고 자신들의 강한 것을 자랑해요. 근데 바울은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래요. 약한 것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내 단점을, 내 연약함을, 내 상처를요, 내 부족한 것을요, 내가 없는 것을요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상당히 역설적이죠. 내 단점을, 내 약함을, 내 부족함을, 내 상처를, 내 없는 것을, 내 문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 되게 무슨 말이지? 아니 어떻게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들이 생각해 볼게요. 바울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도였어요. 그는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요 엄청난 계시를 받았었고 지금도 바울의 서신들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남긴 서신서들은요. 그는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계시가 컸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바울은 교만해지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울 것 같다. 너무 쉬웠겠죠.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크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만해지기 쉬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빠르게 타락할 수 있었던 자였어요. 자,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요 손쉽게 자기를 드높일 수 있었어요. 많이 받았기에 남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역자들을 무시하고 남들 앞에 바울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바울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친히 택하셔서 은혜를 주사 계시를 주셨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위대한 사도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칭 의인이요 자칭 위대한 자요 자칭 최고의 사도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 구원에 이르렀을까요? 못 이르렀을까요? 그는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할 계시의 복음을 듣게 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는 교만에 빠져서 그리스도부터 영원히 멀어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는 순식간에 변질되어서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반대로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사역할 때마다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끼 하고 시험에 들고 업신여긴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사탄의 사자 때문에 가시 때문에 바울이 언변에서조차도 말을 함에 있어서도 무능력한 자라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교만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쉽게 교만할 수 없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단점과 연약함이 드러났을 테이고 끊임없이 자신의 단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겠지요. 우리들의 본성은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의 본성은 죄로 꽉 차 있어가지고요 우리들 평상시에는 죄가 있는지 잘 모르다가도요 순식간에 죄에 대한 유혹이 닥칠 상황이 오면은요 순식간에 그 죄로 기울어진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내 자신 안에 어떤 악인지도 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열심히 칭찬해주고요 나를 드높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느덧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잘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죄악으로 빠져들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은 이렇게 다양한 죄의 유혹들이 올 때 죄에 빠질 수 있는데 바울이 그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인데 그 안에도 여전히 아담의 본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쉽게 휩쓸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더더욱 죄에 취약하지 않나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죄악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든 거짓된 욕망과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순식간에 우리들도 남이 우리들을 칭찬해주고 남이 우리들을 잘 대해주고 남이 우리를 뭔가 드높여주면은 자신이 잘난 맛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과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던 사실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것인 것처럼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더 탁월한 것처럼 더 높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교만함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이 부패한 죄악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상황에 닥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들도 얼마든지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잘났고 내가 뭔가 성공한다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가 높아져 있고 하나님을 도무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를 경배하지 않는 치명적인 질병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온 유다를 점령했었던 왕이었었지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드높이는 교만함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느부갓네살을 순식간에 치셔가지고요. 7대라고 하는데 7대가 7년인지 7일인지 몰라요. 그거는. 근데 하여간 7대 동안 짐승과 같이 만드셔서요. 이성을 잃게 만드시고 풀을 뜯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짐승처럼 살았는지 손톱도 길어져가지고요.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풀이나 뜯으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신을 돌아오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해요. 자,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만일 치시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위대한 업적 때문에 자기를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치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치사 그가 그 교만함에 빠지지 못하게 하셨었던 거죠.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그를 도무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도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과 연약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문제인지 질병의 문제인지 어떤 신체의 장애라든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문제라든지 어떤 상처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다양한 것 속에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우리들이 죄악을 억누르고 그리고 그 교만함을 버리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불신자들은 어떤 문제가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요 오히려 신 존재를 부인하려 들 거예요. 그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 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기려 들고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예전에도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내 인생이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막 욕을 막 섞어가면서 난리를 피워요. 난동을 부리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고난이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가 저주라고 생각하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참된 성도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서 우상숭배와 자기숭배의 길로 빠져서 그 교만함으로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에 서 있지 않게 하시는 그런 방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성공시켜주고 상처도 해결해주고 우리들을
이렇게 능력도 주고 모든 상황도 좋게 해주고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요 구원에서 우리들을 빼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탄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줘서라도요 지옥불에 던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위치에 서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 저주스러운 자녀요 저주스러운 사탄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원하는 게 사탄이 뜻이라고요. 그래서 사탄은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러면서 유혹하잖아요. 사탄은 마치 그렇게 유혹해서 천하만국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면서요 모든 것을 줘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숭배에 빠져서 자기 교만함에 자기의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복음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르신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서도 괜찮다,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달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모든 상황이 다 괜찮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다 만족된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우리들에게 준 저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죄악을 억누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요 그 마음에 있었던 자기 애를 파괴하기 시작하고 자기 교만함을 파괴하며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을 파괴하고 죄악의 욕망들을 파괴하고 탐심과 탐욕을 파괴하고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파괴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과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때로는요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을 앗아가시고 빼앗아가시고 우리들에게 연약함을 주시고 상처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많이 뭔가를 가지지 못한 것과 이루지 못한 것과요 우리들에게 있는 뭔가 배경이 좋지 못한 것과 우리들에게 있는 환난과 그 문제들이야 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표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잘 살아도 저주, 못 살아도 저주예요 그냥. 그죠? 잘 살아도 멸망이요 못 살아도 멸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연약함이 부족함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걸 보기 원해요? 싫어요? 설령 정말 친한 친구일지언정 여자들은 질투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좀 이해 못하는데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질투하다고 하는데 여자 친구한테도.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거 힘들죠 보기. 근데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요 우상과 짝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들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사람이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전혀 탁월하지도 않고 전혀 위대하지도 않고 이 사람에게 마음이 끌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내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사람이 내 신부될 자가 다른 것으로 마음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세상도 이 내 신부될 자에게 사랑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무기력함과 약함과 상처와 연약함들을 허락하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나만이 이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고 이 사람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뭔가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뭔가 위기와 환난이 있다라고 친다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한 자들은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하게 하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지도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사랑한 자가 나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환난도 기뻐하고 박해도 고난도 다 기뻐한대요. 왜 그래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에. 내가 만일 약하지 않고 강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요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그것 때문에 얻게 된다라고 친다면요 그것은 사실은 나에게 강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뭔가 우리들의 고통을 간구하고 눈물로써 간구하고 치료해달라 간구하고, 저도 뭐 그렇게 크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럴 수 있지만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들은 절대로 또 그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거라고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요 기뻐하라고 명령해요. 바울도 여기서 뭐라고 해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오히려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요 기뻐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성경의 명령이에요. 환난이 있는데, 박해가 있는데, 연약함이 있는데, 능욕이 있는데 기뻐하라. 왜 그래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가 우리들을 향하신 인자심과 선하심과 사랑을 완벽하게 확증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뭘 더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 인자심을. 십자가 외에 도대체 뭘 더 증명해줘야 되겠냐고요. 그죠? 십자가 가운데서 모든 것을 던지시고 내버리신 그 사건 외에 도대체 뭘 더 주시고 뭘 더 이루셔서 우리들을 향한 그의 사랑하심의 지극함을, 인자심을, 선하심을 더 증명해야 되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는 선하시고 인자시거든요. 그래서 마냥 절망에 빠지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하고 그 어려운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요 문제가 닥치면요 고통스러워 불평불만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영생이기 때문이고,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사랑으로 나를 그만을 사랑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다 할지라도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진 넘쳐나는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함으로, 오히려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은 내 스스로가 의지하는 것, 내 스스로가 바라보는 것, 그 모든 것을 포기했을 수 있을지 몰라요. 내 스스로의 교만함이 처절하게 망가져 있을지도 몰라요. 내 자신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거는 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내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지만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모든 자랑이 파괴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선이요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우리들이 그에게 어떠한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한번 감사를 드려보세요. 나에게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부족함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 내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불신자들도 해요. 그죠? 가졌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불신자들도 한다고요. 불신자들도 연예인들 뭐 할 거 아니에요. 또 연말 되면은 뭐 내가 상 받아서 여러분 누구 뭐 감사합니다. 그거는 불신자들 알고 세상도 하는 감사예요. 근데요,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 이것은요 하나님께 지극한 영광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저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가장 연약한 중에 감사, 가장 연약한 중에 기쁨, 가장 연약한 중에 영광을 돌림, 이것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지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더 많이, 더 참된, 더 높은,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추어 주셨다가 마침내 자기가 다시 오셔서 만민을 심판하신 날에는요, 그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 주실 것이죠. 시편 119편 75편 75절 이거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시편 119편 75절, 이건 다 함께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119편 75절, 시편 119편 75절. 시편 119편 75절. 우리 한번 시편 119편 7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이라고 한다는, 사실 판단이라고 한다는 심판이라는 단어는 똑같거든요. 주께서 나를 이 어려움에 처하게 하신 그 판단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right이에요. 영어로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 처하게 해주신 것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을 모르셔서 날 돌보지 아니하셔서, 즉 그의 불성실함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나를 돌보시고, 성실하심으로 나를 보살피시고, 성실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이 괴로움을 나에게 더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이런 고백을 할 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요, 저 천사들도, 저 하늘의 모든 자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능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그냥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생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비록 내가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것이 여전히 선하시고, 내게 있는 이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실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지극한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올리게 돼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없는 은혜를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영생의 지극한 가치를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들이 감사와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우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드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를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